출애굽기 36. 모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재능과 지혜를 여호와께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모세는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여호와에게 재능을 받아 그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공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들은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져와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자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기능공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야영지에 있는 모든 남녀에게 성소에 드릴 예물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자 백성들은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것은 이미 가져온 것으로도 필요한 모든 일에 쓰고도 남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기능공들 중에 가장 솜씨 좋은 사람들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곱게 짠 10폭의 천에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각 폭의 크기를 똑같이 길이 12m 60cm, 너비 1m 80cm로 하고 5폭씩 서로 연결하여 두 쪽에 큰 폭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 개의 그 큰 폭 한쪽가에 각각 50개의 청색 골을 달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를 양쪽 청색고에 꿰어 하나의 성막으로 연결하였다. 그들은 또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 덮개를 만들었는데 각 폭을 길이 13m 50cm, 너비 1m 80cm로 하여 11폭의 크기를 모두 똑같게 하고 5폭을 서로 이어 하나의 큰 폭이 되게 하였으며 나머지 6폭도 그렇게 하고 2개의 그 큰 폭 한쪽가에 각각 50개의 골을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양쪽 고에 꿰어 하나로 연결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를 만들고 바닷소의 가죽으로 제일 윗 덮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에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널빤지 한 장의 크기는 길이 4m 50cm, 너비 68cm였다. 그들은 각 널빤지마다 두 촉을 만들어 널빤지끼리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성막 남쪽 벽을 만들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받칠 은받침 4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널빤지 밑에 두 촉을 만들고 은받침에 각각 홈통을 만들어 서로 끼우도록 하였다. 성막 북쪽을 위해서도 널빤지 20개를 만들고 은받침 40개를 만들어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받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막 뒤인 서쪽을 위해서 널빤지 6개를 만들었으며 성막 뒤 두 모퉁이를 위해서는 널빤지 2를 만들었는데 이 모퉁이 널빤지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옆면과 겹쳐 세워 한 고리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성막 뒤편에 세울 널빤지는 모두 8개이며 은받침은 널빤지 하나에 2개씩 모두 16이었다.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의 양쪽 옆면과 뒷면에 끼울 가로대를 각각 5개씩 만들었으며 널빤지 가운데 꿰일 중간 가로대는 성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널빤지와 가로대를 다 금으로 싸고 그 가로대를 꿰일 금고리도 만들었다. 또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았으며 아카시아 나무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휘장을 걸 금갈고리와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출입구 휘장을 만들고 이 출입구 휘장을 걸 기둥 5과 갈고리를 만들었으며 또 그 기둥 머리를 금으로 씌우고 휘장고리를 달 가로대를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그 5개의 기둥 받침은 노스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15.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이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너희를 그처럼 괴롭힐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증거해야 한다. 잠언 12. 하일러 주는 말을 기꺼이 듣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선한 사람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악한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사람이 악하면 안전하지 못하지만 의로운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이지만 자기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는 염증과 같은 존재이다. 의로운 사람의 생각은 공정하지만 악한 자의 조언은 사기성이 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해치지만 정직한 자의 말은 사람을 구한다. 악인은 패망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의 집은 든든할 것이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종을 거느린 자는 잘난 체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가축을 잘 돌봐 주지만 악인은 그 짐승에게까지 잔인하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나 헛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자이다. 악인은 부정이득을 탐하여도 의로운 사람은 노력의 대가로 만족한다. 악인은 자기가 한 말로 덫에 걸려도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큰 만족을 얻고 열심히 일하면 많은 복이 돌아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충고를 듣는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터뜨리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 진실한 사람은 정직한 증언을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할 뿐이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준다. 진실은 영원히 살아있지만 거짓은 그 수명이 매우 짧다. 악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사기성으로 가득 차 있고 선한 것을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의로운 자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지만 악한 자에게는 언제나 재앙이 따른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쁘게 여기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떠벌리고 다닌다.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종살이를 면치 못한다.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침울하게 하지만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도 악인은 자기 이웃을 못된 길로 인도한다. 사람이 게으르면 추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지만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모은다. 의의 길에는 생명만이 있을 뿐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에베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바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아 사랑으로 생활하십시오.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살피고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지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